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하는 말씀 듣게 하여 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말은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주님 말씀 받기에 마음이 합당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기를 성령이여 간구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 고통이 너무 커서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나 또한 어떠한 판단함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이 말씀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성경 통독들을 하고 공동체가 약속을 해서 성경 통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고비를 느끼는 지점이 바로 레위기죠. 그렇죠? 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는 어떤 형식이냐면 내러티브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 모세를 통한 출애굽,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 구조로 우리가 읽기 어떻습니까? 옛날 이야기 읽듯이 재미있어요. 흥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 들어서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죠. 흥미로운 이야기 대신에 뭐가 등장합니까? 법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숫자와 법률, 제사 규례, 정결 규례, 속죄 규례와 같은 구체적인 지침들이 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야기가 끊기고 이렇게 복잡하고 낯선 규례들이 등장하는 것일까? 이런 법들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레위기를 읽는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물음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를 무심코 넘기기보다는 이 레위기라는 책이 어쨌든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 중에 이 레위기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질서의 토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출애굽기 끝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출애굽기 끝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죠.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됩니까? 성막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돼요. 어떻게 보면 지정된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집니다. 내가 이제 성막 가운데 거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성막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과 결국 같은 질문입니다.
이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막 가운데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그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하나님은 그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백성들과 올바르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질서한 감정이나 자기 방식, 나름대로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으로 드려지는 거룩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요,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질서가 담겨져 있어요. 약속의 질서, 언약적인 질서가 담겨져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성취될 예배의 깊이, 예배의 거룩함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구약적인 모형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월 들어 묵상하는 레위기 말씀들의 각종 제사들의 규례는 곧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초대장이자 죄와 거룩,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레위기 6장은요, 전체적으로 각 제사에 대한 제사장 직무와 규례와 실천 지침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각 제사들을 드릴 것인가. 자,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이 뭐였냐면 각 제사의 개요들을 소개하고 있죠. 번제는 어떻고, 소제는 어떻고, 속죄제는 어떻고, 속건제는 어떻고, 이런 제사의 어떤 규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6장부터는 제사장이 실제로 어떻게, 그렇다면 이 제사들을 집행해야 하는가. 1장에서 뭘 다뤘죠? 번제를 다뤘어요. 5장까지 쫙 제사의 5가지 제사들을 소개한 후에 6장부터는 그렇다면 제사장이 번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제사장의 역할과 책임이 기록된 것이 6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다루는 번제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올라. 네, 올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네? 올라 뜻이, 올라 어떤, 번제가 올라인데 어떤 뜻일까요? 네.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올라. 답이 다 나왔어요. 올라가면 스페인 말로 네, 히브리어로 올라는 한국말로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올라가다. 네, 네. 같은 뜻이에요. 향이 올라가는. 네, 맞습니다. 올라가다, 불태워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이는 제물을 전부 불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예요. 네. 여러분, 각을 뜨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요, 조각조각을 내서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각을 뜬다라는 게 어떤 것인 줄 아시죠? 네. 부위별로 잘라가지고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단 한 조각도 내 몫으로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 한 마리를 굳이 소 한 마리를 드린다고 했을 때 굳이 각을 뜰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다 태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태우면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남는 고기와 기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모조리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내가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이익과 내 필요의 어떤 것들을 이 제사를 통해 취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이 제사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번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제단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 피워야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6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서 불태워져야 하며 제사장은 아침이 되면 재를 모아 성소 곁에 두고 그 후에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진영 밖으로 나가 재를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명령은 뭐냐면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불씨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불씨가 어떤 불씨입니까? 재물이 타는 불씨죠. 재물을 불태워야 하는 불씨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불씨를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태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집에 연탄불을 피웠거든요. 여러분, 연탄불을 피우려면, 꺼지지 않고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꼭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개탄을 다시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 연탄불이 꺼지고 나면 다시 온기가 차오를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단순히 불씨를 살리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은 번제를 위한 불꽃입니다. 번제는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공동체의 영적인 책임을 두고 공동체의 영성에 대한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정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다해야 했다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헌신의 제사였고 제물 전체를 온전히 불태움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전적인 헌신을 상징했어요. 이 제사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장작을 정돈하고 불을 피우고 죄를 치우는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위한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설교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마다 마음먹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좀 남는 것 같아요. 이 공동체를 향한 불씨가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번 댕겨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펴진 그 불들이 있는데 이 불이 좀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단이 어떻습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이 불을 꺼뜨리려고 해요. 우리 마음에 집힌 신앙의 불, 소명의 불, 은혜의 불을 향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꺼뜨리려고 하죠. 세상적인 바램으로 꺼뜨리려고 하고요. 육체적인 피곤함으로 꺼뜨리려고 하고요. 실망과 상처로 물을 끼얹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씨가 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불이 꺼지면 냉랭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도 했고 말씀도 읽었고 섬기고 싶었던 열정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면 나에게 더 이상 감동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예배에 감동이 없어. 결국은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실망스러워. 교회가 실망스럽다. 결국 또 목사도 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게 냉랭함은 냉소로 이어지게 되고 가장 먼저 드러나는 냉소는 바로 신앙에 대한 냉소입니다. 믿어봤자 뭐하는가? 예수님을 섬겨봤자 무엇하는가? 세상은 그대로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더라. 목사들이 더 악하더라. 그렇죠? 이러한 무기력한 속삭임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게 만들고 예배의 자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이 냉랭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신앙이 냉랭해지면 신앙은 결코 신앙에서만 끝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삶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가 곧 삶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반대의 경우도 정확히 작용하는 거예요. 예배가 식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삶도 식는 거예요. 신앙이 식으면 삶도 식습니다. 신앙에 대한 냉소는 결국 삶에 대한 냉소로 번져가는 거예요. 처음엔 신앙생활에 국한돼서 말씀의 감동이 없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예배가 형식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삶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 가정을 지키는지, 내가 왜 이 사명을 해내는지, 내가 왜 이 공동체를 감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동기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삶이 권태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쁨이 사라지고요. 그렇죠. 여러분 다소 상투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흔들리면 삶의 방향성도 흔들립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불씨를 꺼뜨리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죠. 누군가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신앙의 불꽃을 꺼뜨립니다. 그렇죠? 결국 예배가 무너지면 나에 대한 정체성과 내 삶의 목적도 흐려집니다. 결국 우리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라는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꺼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삶을 또 한 번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요. 내 의지적으로 하루에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서 신음과도 같은 한 호흡의 기도라도 주님께 드릴 때 내 삶의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주님은 끄지 않으신다. 한 가지 은혜인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불씨가 꺼져가려 하는 그때에 주님은 반드시 그 불씨가 되살아날 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8절에서 13절 단 5절의 말씀인데요. 이 불씨가 꺼져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결국 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일을 맡은 제사장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결국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이 불이 꺼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꺼뜨리기 위해 애쓰지만 결코 주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자 하신다라는 것이 이 규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의무, 인간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불이 꺼지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도 이 불을 계속해서 지피시기 위해 애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음과도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한 호흡과도 같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호흡과도 같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을 지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하나님을 향한 자그마한 불씨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 다시 한번 이 불을 지펴달라 간구하면 주님은 다시금 이 불이 꺼지지 않을 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마치 인간의 어떤 대단한 책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뒤에는 이 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려는 주님의 일하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번제를 위한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그냥 불 꺼뜨리지 말아라, 단순한 물리적인 어떤 불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예배가 날마다 새롭게 이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지속적인 예배의 모습은 누구를 통해 완성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각별히 주의해서 유지했던 그 불꽃은 그분의 영원한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개인적 차원에서 영성도 있지만 결국 이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영성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공동체가 꺼져가는 것 같고
공동체가 다운힐을 내려타는 것 같고 우리 교회, 우리 기쁨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위기다, 세계 기독교가 위기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코 이 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 믿음 가지고 나오는 저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이 나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불꽃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불꽃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꺼져가는 이 불씨를 다시 살리고자 합니다. 주여,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불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 그 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무기력한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에 장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기도라도, 말씀 한 절이라도, 찬양 한 곡이라도 좋습니다. 그 불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꺼진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령의 불을 지피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다시 뜨겁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